우리 송욱 선교사는 연단도 많았지만은 항상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얼굴에 수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제는 터널을 빠져나와서 좋은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간증 은혜스러운 간증 감사하고 오늘은 신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아프리카 오지, 또 저 히말라야산 옆에 있는 티벳, 또 여러 이 고산지대, 저 또 중국 남부 쪽에 있는 그런 흙수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 다락론 있는, 또 중국의 저 운남성에 있는 고산지대에 또 다락론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발 한 4,000m 정도 되는 데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 네팔의 고산지대에서 또 거기도 한 5,000m 되는 데서 이 동충하초를 캐면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다 만나봤는데, TV, 유튜브를 통해서. 자, 참 볼 것 많더라고요. 그죠? 그 오지에서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저런 환경에서도 살아가는구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참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그들이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활 양식은 우리나 그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그것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 행사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길까? 그럴까요?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에 가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 일본의 인구보다 더 많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요. 또 물론 이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들어가서 섬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죠. 원래 그들의 원조상이 바로 퓨리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플로리다 항구에 도착해서 나라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님, 신앙적으로는 장로입니다. 서울의 성길교 장로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정말로 그 과학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 우주선을 발사하는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게,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감기가 걸리는데, 근데 신우이 모임에서 누가 지금 감기가 있으니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과학자들이 감기 하나 먹으면 될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유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 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저런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데 나 같은 이
이제 신집사원처럼 이제 들어가는 과학자가 거기서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또 거기에서는 이 우주선을 발사할 때 우리나라도 이번에 우주선 따라온 거 누리호 보내가지고 중간에 터져버리고 말았죠. 미국에는 이 우주선을 발사할 때 어느 정도 정확도로 하냐면은 0.9999999 소위 말하는 6 라인 9가 6개 있어야 돼. 6개. 그러면 0.000001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완전히 완벽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001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발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이것이 무사히 도착하도록. 수년 동안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미개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첨단의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고대 사회에 우리가 성서 시들을 다 밤예배 때 보셨죠? 지금 저는 머릿속에 지금 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거기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옆에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 아덴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동안에 많은 선교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 아덴만큼 우상단지가 많은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막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나 막. 우상이 뭔데요? 다 헛된 것들인데.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이 격분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안정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과연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주변에 항구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우상이 많은 지역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니까, 야, 그런 일이 있나? 사람만 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18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그 새로운 가르침들이 뭐냐.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이런 가장 새로운 것들 위에는 다른 데다가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21절을 보면 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합리적인, 쓸데없는 곳에 시간 쓰지 않고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명,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 또 다른 쪽으로 가보니까는 거기다가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문구를 써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는 신들은 다 썼는데 뭐 태양신이 물신이 불신이 다 썼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신이 있을 거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이 천지 만물을 지은 뭔가 대단한 신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든 간에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쭉 돌아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럼 말문이 닫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종교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좋아지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그 문구를 봤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호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신, 바울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전도하는 그런 비결, 또 사람 관계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가, 이런 것들 참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6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 어떤 면에서는 신관입니다.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어쩌라고 하면 도대체가 뭘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분인데,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않고 쫙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나 잘 몰라, 다니고 있는데 그냥 나와봐.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 믿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10년, 20년을 지나서 사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걸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죠.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주인,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것들이 자연히 생긴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도 이 모든 만물들이 자연히 생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만드셨다고 기록했고 우리는 그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그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 이 과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천체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다 이 우주를 보면은 이건 절대로 우연하게 이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뭔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지 그냥 우연히 될 수가 없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별들이 충돌이 나지 않고 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거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 뭔가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은 못해도 어떤 존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새로운 학설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학설이 나온 거예요. 지적 설계론. 그것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 우주가 운행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참 제가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병 걸릴까 봐서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신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관, 구원관, 내세관, 사명감. 내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다. 명심하세요.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아가서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면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내 생명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정말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진단. 그냥 대충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다만 초점 맞추다가 어느 날 사형선고가 떨어진다든가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지금 마음이 여기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 있는가? 천지의 주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부잣집 아이들은요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다 이거 없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주고 할아버지가 줄 것이고.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항상 결핍된 마음에서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삶의 가치관이 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사람도 예비하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그 믿음.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된다. 그것 25절 있잖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 제2계명.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딱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제한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제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해 주시고 대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우상 섬기사들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걸 갖다가 사다가 놓고 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싸게 주고. 그런 것 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믿기만 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 거냐요. 이게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일가친들 가운데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막
그 비싼 돈 들이고 사가다가 불상 하나 갖다 놓고 막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그거 뭐 하는 일입니까? 그게 안타깝지 않아요? 네. 참 웃을 일이잖아요. 세계 도처에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또 그리고 막 돈 비싼 돈 갖다가 막 동네에서 막 다 걷어가지고 막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도 막 도와달라고 쥐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도와달라고 절을 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겠고 어떤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아멘.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태어나게 되고 인간이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때가 돼서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 물, 땅에 있는 식물, 동물을 다 관리하면서 그걸 먹고 살아가고 주신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 시편에 50편 10절 11절 하면은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의 이것은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세계적인 암 전문학자, 전문 의사인 김의신 박사라는 분은 우리 몸속에 이 암 세포들이 수만 개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이 공기 중에도 막 그 바이러스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대요. 공기 중에도. 예. 그런데 이것이 코로 눈으로 다 입으로 막 들어가고 지금도 우리가 안 보아서 그렇지 그것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본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막 다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이것을 정하고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암 걸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요. 누구 혈통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인간이 번성하게 만드는데 인간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물로도 대홍수로 심판하고 난 후에 노아의 그 가정만 보존하시다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다시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또다시 거기서 노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들 통해서 셈은 동양계 또 아센계 혈통 조상이 되고, 또 함은 아프리카 계열, 또 야벳은 또 저 유럽 계열, 허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인종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한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기 알게 있지만은, 당시에 아덴의 고대사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됐냐. 네.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 중에도 검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지. 예. 아이, 저 사람은 새카맣고, 이 사람은 하얗고, 이 사람은 황인종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인류는 한 혈통이었다.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를 정했다. 연대는 이게 뭐겠어요? 생명의 수완. 그게 바로 시편 90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모세가 지금 120살까지 살아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밤의 한 경점처럼 120년이 휙 지나간 거예요. 저는 거기 지금 반절 좀 더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언제 60년이 지나갔나. 200년 지나도 그럴 거예요. 지나고 나보니까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고는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수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남은 생이라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겠어요. 네. 사람이 여러분 막 돈 많으면 오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인데 시골에 가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뭐 이거 먹지 말아라, 소금을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뭐를 먹으면 설탕만 먹으면 어된다, 뭐 한다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80도 못 먹고 죽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90세, 100세가 살고. 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 따라, 인명은 제천. 네. 하나님께 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잖아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은요, 자, 그분 볼 때도 참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남편하고 나오실 때 우리 교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나오실 때 둘이서 또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예. 이수방 할머니. 남편이 건장하시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예. 그 할머니는 대수술해가지고 이런 줄도 쳐 다니시고, 그런데도 또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넘어져가지고 뭐 부러졌다고 어디가 부러졌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정신이 말짱해. 예. 가끔 저한테 전화를 걸으시는 분이야. 예. 또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너무 또 좋아하시고, 신방 가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응?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왜 안 데려가는지 하고 싶은데, 남편이 간 그 길을 따라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인명은 제천이에요. 제천. 예. 꼭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것은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내가 몸이 제대로 관리 못하게 돼서 병들게 되면은 가족들에게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불편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오래 산다, 뭐 빨리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의사들이 이 사람은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한 사람은 살고, 이 사람 오래 살겠다고 한 사람은 죽고, 의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대. 경계, 거주의 경계. 거주의 경계라서 국가 간의 국경선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국경을 만들어 가지고 다툼이 없이 서로 질서 있게 평화롭게 살도록. 국가 간의 국경뿐 아니라 국내 안에는 시, 도별로의 경계가 다 있어요. 또 시도 안에서도 더 작게 하면은 다 자기 사유지에 대한 경계도 또 있어요. 그러므로 질서가 유지되지.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막 경계가 다 없어지게 되면은 혼란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경계를 정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유지보다는 우리 개인에게 재산을 주시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경계. 집도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없이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다 함께 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들도 막 혼란스럽고, 그만한 그려놓고 우리 여기까지야.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운동장에다 그만한 그려놓고 내 땅이야 뭐 네 땅이야 뭐 싸움박질하다가 저녁에 엄마가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다 놓고 그냥 털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계를 두고 살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손 털고 가는 거예요. 다 네 것 내 것 다 없이 가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 하면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잠언 22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옛 선조가 만든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왜 인간은 원시 시대나 지금 첨단 과학 시대, 이 시대에도 세계 토처에 있는 미개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나 달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첨단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 화성까지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신을 찾을까? 왜 찾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인간은 한계 상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자들, 대통령, 뭐 무슨 대단한 총리가 되는 사람들도 다 권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권력 행사하는 거지 넘어서면은 그 한계 밖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의 한계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권력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년 범위 안에서 권력 행사하는 거지 5년만 딱 넘어가면은 끝이야. 한계야. 그렇기 때문에 권력 한계, 또 재산, 재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재력의 한계 팍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한계 밖.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성을 정복하는 그런 세계적인 나사 항공 우주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들이 지성의 한계 밖.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속에도 하나님을 찾아보면 무지한 사람이죠. 의사들이요, 사람을 진단하고 도저히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차트에다가 GOK 딱 쓴다는 거예요. 그 GOK가 무슨 뜻이냐면은 G라는 말은 God, O는 only, K는 no. 하나님만 아는 거다 이거. 이거는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의학적으로 병명이 밝혀진 거지만은 밝히지 않은 것도 무서워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가 이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똑같이 암이 걸린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빨리 치유가 되고 오래 살더래요. 예. 세 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 병 걸려야 돼? 왜 저놈들 안 걸리고 내가 걸려야 되냐? 막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약을 먹으면서 의사 말을 믿지 않고 막 자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살다 죽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내가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바로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은 28년을 살더래요. 네. 그것이 의학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 그 28년의 생명의 수완을 누가 연장시켜 주겠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을 찾는 거. 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신이나 찾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예.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내 능력 한계밖에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한다 하셨고, 따라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 내면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어요. 네, 영원.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둔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모든 인간들의 심연 속에는 신을 찾는 갈망이 있습니다. 권력자도 재력가도 어떤 전문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계를 느낄 때, 지난번에 국장으로 치러진 노태우 대통령님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지 아시죠? 우리는 뭐 이러저러 뭐 이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예. 거기에 그 따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노정 씨라고. 이분이 아버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대통령 당대는 대단했죠.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심연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갈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주밖에는 누가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신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신을 찾다가 찾아가고 막 뭐 돈을 축복을 주나 건강을 막 이런 신들을 찾아가서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드십니다. 너가 죄를 져서 네 죄를 나한테 갚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게 바로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도 정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은 이거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 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양심 속에, 양심 계시가 있대. 양심 속에 하나님이 다 그런 선한 마음을 주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하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로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맞더래요. 이게 양심에 거역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막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로 지침을 딱 떼는 것 같아도 이 속에서는 막 쿵쾅쿵쾅쿵쾅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양심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만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라도 내가 이 은혜의 빚진 자된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저 잡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가 친척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살지만은, 자기가 돈 많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언제가 돈의 한계를 느낄 때, 제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건강의 한계를 느낄 때, 제가 권력 있다고 그 권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때 기회를 맞춰서 찾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수감사절에 신을 찾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미개한 원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첨단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나는 신이 없어서 살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양심 속에서 신을 찾아가는 갈망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 무지한 사람들을 헛된 것에 제사하고 섬기고 있는 그들을 꼭 끌어내고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내 자신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수완을 정하시고 인간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헌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그랬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거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입을 것과 마실 것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잘 되도록 주님이 또 하신 하나님, 이 모양 저모양 생각할 적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하나님, 바른 신관을 가지고 믿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며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인류를 모든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기는 자들 마음에 더해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힘을, 그 주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움을 하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하나님, 감사로 제살들 자에게 나를 영원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할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게 도와주신 하나님, 구원의 총을 받는 저희들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주시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다 감사. 성축하라 되오나 성축하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성축합니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축하라. 소원을 가신 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를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 올해 코로나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격리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후유증으로 힘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워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수완을 붙들어 주고 계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중에 소원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할 자에 감사할 거래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 힘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책찍이 받는 나를 바탕 말씀하시니 예수의 대속의 피가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당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 하인을 고쳐주듯이 오늘도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일같이 저간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11조 예물의 축복과 저들의 재정에 갑절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소 감사 예물을 드린 자들을 받으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위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베푸신 은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밤나무 상수리는 뭐가 뱀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 양떼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행위를 견자에게 구원을 보여주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사할 것이 더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또 예물을 드리는 추정 예물과 11 또 1,000번째 예물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 받으시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